참시라고 하는 형벌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관참시라고도 하고요, 부관참두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형벌이냐면 죽은 사람이 나중에 그 죄목이 드러나면 그 사람이 관을 깨가지고, 무덤에서 파가지고 관을 깬 다음에 그 죽은 사람의 목을 베서요 길거리에 달아놓는 것 갖다가 부관참시라고 하는 벌이 있었습니다. 끔찍하잖아요. 죽은 사람 관 깨가지고 드러내서 목을 베가지고 달아맸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조선시대에 있었던 벌입니다. 형벌이에요. 그걸 갖다가 부관참시라고도 하고, 목을 뱉다고 그래가지고, 부관이란 말은 관을 깼다는 말이거든요. 목을 뱉어서 참두라고 합니다. 머리를 뱉다는 얘기에서 부관참두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는, 이 무서운 말인데 육시란 말도 쓰더라고요. 육시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부관은 관을 깬다고 그랬잖아요. 육시는 어떻게 하냐면 관은 깨지 않고 시신만 딱 들어다가 목을 쳐가지고 길에다가 효성을 매달아 놓는 것이 육시라고 그래요. 제가 어릴 때 들은 욕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이요,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 지금도 우리 고향에 가면 욕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절반이 욕이라. 말을 10마디 하면 5마디는 욕이 들어있어. 저희 어린 시절 그런 욕을 듣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사육시할 놈 욕이요. 이게 뭔 말인지 나는 모르고 자랐어. 저기 막 키득키득 웃는 분들은 어릴 때 들어본 들이에요. 이 동네 어른들이면요, 뭐 조금 잘하면 저런 오래 무슨 오사육시할 놈 같은 이런 거예요. 그게 나는 뭔 말인지 모르고 자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설교를 위해서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욕인가. 처음에는 저는 사람을 토막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 말이더만요. 절대 쓰면 안 되는 욕이야. 입에 내서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야, 우리 목사님 욕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부터 가서 기분 나쁘면 이렇게 욕해야지. 큰일 납니다. 하지 말라고 가르쳐 줬는데 또 그걸 또 하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은 어떤지 몰라. 이게 오사육시란 말이요, 오사라는 말이 제명대로 목 삭고 형벌받아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 수명들이 다 있잖아요. 살아갈 수명인데 그걸 다 못 살고 벌 받아서 형벌을 받아 죽은 사람은 오사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육시한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관에서 꺼내가지고 목을 쳐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와, 왜 어른들이 그런 욕을 했는지 몰라. 이 작은 싹들한테 요만하게 자라는 애들을 갖다가 왜 이렇게 욕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 이야, 그 욕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살이 벌벌벌 떨렸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했어요. 그렇게 욕먹어도 난 잘 컸다. 내 스스로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자랄 때 그런 욕을 이렇게 드시고 계신 분 있나요? 아유, 그러셨군요. 그래도요, 잘 크셨어요. 정말 무서운 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욕 먹어도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다. 다 이유가 있었다. 누구 때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해. 이제 그 저주가 줄줄줄 따라다니라고 기도해야 되겠네. 이거 부관참시. 사람이 죽었는데 시체 꺼내가지고요, 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관을 다 깬 다음에 사람 뵈서 목을 뱉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김종직이라고 하는 분이요, 부관참시를 당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학자예요. 우리나라에 사초를 기록하는 학자인데, 수양대군이요, 세조라고 하잖아요. 수양대군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이걸 나중에 들은 거예요.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그런 비난한 조나라의 의제를 비난해가지고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사초에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조나라의 의제하고 수양대군 자기하고 비교해가지고 비난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이 수양대군이 세조잖아요. 이게 왕이 된 다음에 사실 나중에 알았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김종직이라고 하는 그 무덤에 가서요,
관 깨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쳐서 목을 쳐가지고요 길거리에 달아놨다고 유명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지 알았더니 외국에도 일이 있었더만요.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올리버 크로멜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운동가거든요. 이제 왕정파하고 의회파하고 싸웠을 때 이 의회파에 있었던 크로멜이 정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정복을 하면서 누구를 죽이냐면요 영국의 찰스 1세 왕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1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찰스 1세의 아들 2세가 프랑스에 있다가 영국에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12년 후에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날짜를 똑같은 날짜에 크로멜 장군의 무덤을 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크로멜 장군의 목을 도끼를 찍었는데 이 크로멜 장군을 얼마나 잘 절여놨는지 시신을 잘 보관했는지요 도끼를 이렇게 한 번 찍었는데 목이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몇 번을 찍었냐면 9번을 찍으니까 목이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을 갖다가 달아맸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부관 잠시의 형벌이에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부관 참시를 하든 뭘 하든 죽은 사람은 끝이에요. 누가 문제냐?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안타깝고 살아있는 사람이 보기에 불명예스러운 것이지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이거 시신 벗어놓고 육신을 버려놓고 갔기 때문에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무서운 형벌도 아시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능지처참은요 칼을 가지고 말하면 사시미 뜨시 사람을 다 이렇게 다 살을 떠서 죽이는 죽음이 능지처참입니다. 무서운 죽음이에요. 살점을 다 베어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말이에요. 우리 그 능지처참한 놈이라고 하면 무서운 욕인데요. 사람 살도 이렇게 깎아가지고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시신이 다 훼손돼서 요즘 부검한다고 하잖아요. 부검에서 살이 다 차점이 뜯어져 나가서 했다 할지라도 이미 죽은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살아있는 사람이 보기에 안타까울 뿐인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육신은 죽으면 끝나서 썩어져 흙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형태로 죽든지 썩어져 버리다가 주님이 오신 날을 부활하는데 이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몸과 영혼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은 땅에 묻히는 거고 영혼은 원래 창조자이신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못 가는 영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죽어서 별 이상하게 죽어서 부관 잠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에게로 가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무덤을 잘 모셔놓고 아무리 잘 써놓을지라도 하나님 전에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은 이 육신은 끝이에요. 어떻게 죽어져 있든지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왕실의 무덤을 만들어 놓던 아까 말씀드린 부관 잠시를 당하던 어떤 이런 건 전혀 육신은 땅에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고 느낌이 없는데 죽은 사람의 영혼은 영원토록 살기 위한 길이 열리게 있어요. 두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죽으면요 딱 두 길이 보이게 됐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가 70년 80년 살고 육신은 버리고 갑니다. 벗어버리고 갑니다.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가지만 이 영혼은 말이에요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고 지옥이면 지옥에서 천국이면 천국에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인 거예요. 우리에게 두 길이 열려서 어느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목숨이 걸려 있을 때만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목숨이 딱 끝나는 순간에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두 길에서 어느 길 갈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죽고 나면 우리 앞에 길이 두 개가 보이는데, 예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지지난주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이 되면 영원토록 사는 천국의 길로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지옥의 길로 가면 이건 영원토록 지옥의 길에서 허덕게 되며 불구덩에서 구덩이에서 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게 만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피 흘림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믿는 자들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오늘 또 우리에게 그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게 하셨고,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은혜 속에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라고 묵상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준비해서 4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크게 한번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썩은 양심을 맑게 하는 정수기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썩은 양심을 맑게 하는 정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상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조상 때부터 받은 썩은 양심들, 썩은 행실들, 나쁜 것들이 용서된 건 금, 은 이런 것,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저희는 어린 시절에 동네에 보면, 지금도 가면 동네 가면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뚜껑을 덮어놨더라고요. 오염돼. 예전에는 저희 어릴 때는 그게 식수 공급원이었습니다. 저희들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갔다 오면 가끔씩, 매번은 안 하고 간헐적으로 물을 무지개에다 지어서 엄마 쓰도록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주는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은, 여자분들 어떻게 하면 항아리를 이렇게 머리에 똥아리에서 이고 난 다음에 근데 정말 그 기술이더만요. 우리 이렇게 붙잡아도 막 흔들리는데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잘 가시는지 이렇게. 그래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 떠가지고 집에 큰 독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부어. 그리고 또 옆에 끼고 가셔서 두레박에 물 떠가지고 이고 가는데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안 잡고 가시더라고. 안 잡고도 얼마나 중심을 잘 잡고 가시는지. 그렇게 여러 번 해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 놓으면, 그냥 항아리 물 전혀 목마르면 떠서 먹었습니다. 어느 동네를 가든지 동네에는 공동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면 거기에 공동우물이기 때문에 둘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레박 가지고 물 떠서 그냥 거기서 마셨습니다. 산골짜기를 가게 되면 그냥 두말할 거 없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손을 떠가지고 산골짜기 흐르는 물을 마셨습니다. 깨끗했거든요. 저희 어린 시절에 물을 사 먹는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중에서 저희들 좀 우물 세대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들이 우물 세대인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먹었어요? 수돗물을 잡수셨군요. 여기는 수도세고, 저는 우물을 떠도 먹었습니다. 항아리에 담아놓고 물을 먹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물을 사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물을 절대로 담아져 있는 물 먹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물이 오염된 겁니다. 요즘도 약수터에 가는 물도요, 이제 수질 조사해서 먹습니다. 그냥 안 먹어요. 왜?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인천에서도 여러분 그냥 먹는 분 없을 겁니다. 인천에서 수돗물 여러분들 직수로 그냥 마시는 분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마셔도 된다고 하지만요, 그렇게 먹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먹어요? 받아서 끓여서 먹든지 보리차를 넣든지 뭐를 얻어가서 마시든지, 아니면 렌탈을 해가지고, 아니면 기계를 사가지고 정수기에 연결해서 정수기에서 여과된 물을 마시게 됩니다. 들고 나가셔야 돼요. 안고 나가시면 제일 빨라요. 끌고 가면 잘 안 나가요. 난 이야기에서 은혜 받으려고 한 줄 알았어. 그래서 나 기대했거든요. 이야, 또 제가 또 어디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은혜 받았더니 주여도 하고, 야, 이게 기쁘다 했더니 그게 또 아니었구만. 정수기를 연결해가지고 물을 여과시켜서 정화시켜서 먹습니다. 왜? 물이 오염됐기 때문이죠. 원래 우리의 신앙과 양심은요, 깨끗했습니다.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죄에 오염되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면서부터 이 양심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대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정화의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오염된 물을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없어 정수기라는 기기를 통해서 정화시키고 난 뒤에 물을 마시게 되는 것처럼, 더러워진 양심, 썩은 양심 그대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썩은 양심들과 행실과 삶을 정화시켜야 될 그 어떤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심입으면 내 썩은 양심과 더럽고 추한 나의 생실들이 그 안에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에덴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다른 것 없습니다. 물이 오염되면 정수기를 통해서 마시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과 삶이 오염되어서 더러워지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만 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면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뭐를 변화시킨 능력이냐면요, 내 썩은 양심을 변화시키고 더러워진 내 삶을 정화시켜서 천국 백성 가게 만드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읍시다. 옆 사람에 권하시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읍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썩은 양심들이 회복되길 바라고, 지옥 갈 양심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읽어보죠. 지옥 가는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지옥 가는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요, 지옥 가는 병을 고쳐줍니다. 믿으시나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인데요, 9장 13절 14절을 같이 크게 읽어보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게요, 구약 성경 때, 구약 시대 때는요, 사람이 죄를 지면 암송아지 잡아가지고 황소 잡아가지고 염소 잡아서 태워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죄를 뿌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그런 의미를 갖다는 얘기예요. 자,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썩은 양심과 더러운 행실들을 다 고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병 들어 있습니다. 지옥 가는 병이 들어 있거든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이 병을 안고 태어납니다. 누구든지 딱 태어난 순간부터 그는 병을 가져요. 무슨 병? 지옥 가는 병을 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제가 오늘 말씀을 과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손등 같은 데 뜨거운 물에 대면 그 민간요법으로 얼른 고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다 감자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붙여놓던 게 났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게 좋아지더라고요. 감자를 이렇게 뭐랄까요, 믹서 같은 데 갈아가지고 올려놓으면 그 부기가 빠지고 화기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손가락 같은 데 생손가락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염증 생기려고 할 때 갑자기 왜 그런지 어디서 다쳤는지 이게 손가락이 아플 때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뭐라면, 저희 고향에는 학도라는 게 있어요. 돌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뭘 찌냐면 대파를 째더라고요. 대파 그 뿌리 부분이 있잖아요. 하얀 부분 이렇게 째가지고 여기다가 감아주면 언제인지 모르게 욱신거리는 손이 안 아픈 적이 있습니다. 이 의학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그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에 이제 그런 염증을 제거해주고 항생제 역할을 했던 것이 유명한 페니실린이라고 그러잖아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명한부터 우리 염증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요즘 또 보니까 논이라고 하는 식품이 그 몸에 있는 염증을 제거해주는 데 굉장히 뛰어난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병이 들면 몸을 치료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가까운 분 중에서 무슨 얘기냐면 암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암 들었다가 나은 분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암이 걸렸다가 먼저 우리보다 세상을 떠난 분도 있고요. 고치려고 노력을 했고 애를 썼지만 그 병 못 고치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병은 고쳐야 되거든요. 옆 사람에게 병은 꼭 고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병은 꼭 고쳐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혹시 병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두세요. 병은 꼭 고쳐야 되는데 치료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안 고치면요, 빨리 죽는 거예요. 빨리 고쳐야 되거든요. 병에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지옥 가는 병,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지옥 가는 병이 들어서 나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치는 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병 고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질병도 말입니다. 여러분 몸에 병 있는 분들 잘 들어두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바르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별 능력이 없나 보지?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제가 대단한 치료제를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는 병을 고치는 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스스로요, 기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스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멘? 목이 아프면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목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보혈에는 능력이 있어요. 보혈에는 치료제예요. 보혈에는 능력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요. 사람이 아까 황소나 암송아지나 염소를 태워가지고 몸에 붙였더니 그 죄가 용서받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걸 못 고치겠느냐는 얘기예요. 지옥 가는 병도 고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말도 되지도 않는 여러분의 질병을 못 고치겠느냐고요. 아멘 알아 말아요. 하여튼 알아서 해요. 여러분들 그거는 믿음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지옥 가는 병도 고쳐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데 별것도 아닌 우리 몸에 있는 병들마저 그까짓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못 고치겠냐는 말이에요. 믿음대로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은 지옥 가는 질병마저 치료하시는데 죽음 이후에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내 삶의 문제에 있는 육신의 질병 하나 못 고치겠느냐는 말이에요. 죄를 발라고 죄를 용서받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그 썩은 양심과 행실을 못 고치겠느냐는 말씀처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치료제입니다.
무슨 치료제예요? 지옥 가는 사람 천국으로 고쳐놓는 치료제예요. 우리의 이 썩은 육신들을 고치는 치료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셔서 육신의 질병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은 치료받아야 돼요.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저 어릴 때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요, 몸이 아파봤기 때문에 그걸 심정을 압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배운 말이 있습니다. 병은 자랑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른들이 그랬어요. 병은 자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병을 얘기하면 옛날에 똑같은 병이 걸렸던 사람이 나은 사람이 있더란 얘기예요. 왜? 그 당시는 의술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요법으로 막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억납니다. 어린 시절에 이 아픈 데를 치료받으려고, 안 그러면 이 팔뚝을 잘라냈었으니까 말이에요. 이미 병원에서는 그렇게 의사는 견단을 내렸거든요. 다음 달에 와서 팔을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게 잠이 오시겠어요? 잠이 안 오지. 온갖 사방군데를 다 알아보면서 우리 아들놈 어디 가서 병 고칠 약이 없는지를 찾으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밤에 우리 아버지 잠 못 주무시고 방 구들장 꺼드시러 한숨 쉬던 그 모습이 제가 눈에 역력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 있습니다. 저놈 병신되면, 나 죽고 엄마 죽으면 저는 혼자 될 텐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하면서 우리 아버지요, 한숨을 쉬는 모습이 지금도 제가 말입니다,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찾으러 여기저기 수십 미를 찾아다니고 저를 업고 다니시고 차를 태워서 다니면서요, 그 치료제를 찾으려고 얼마나 사방팔방을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술하자고 한 달 그 기간에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셔서 낫게 하시더란 얘기입니다. 치료제 찾는 거요, 정말 옛날에는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는데 누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딩가딩가 기분 좋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 온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중병을 걸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관 참시돼가지고 비록 그가 예수를 믿어서 사지가 밝아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서 온전한 몸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았다가 정말 좋은 왕궁 같은 그런 묘실을 갖다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중병이 걸렸다면, 그가 지옥 가는 중병이 걸렸다면 그 영혼은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그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지옥 가는 중병이 말이에요. 내 이웃의 친구가 지옥 가는 중병에 걸려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치료제를 좀 주세요. 그들에게 치료제 좀 갖다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이 그 중병을 고치는 치료제입니다. 제발 좀 갖다 주세요. 제발 우리 교인들 중에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목사의 심정이라면, 내가 치료제를 안다면, 치료약을 알고 있다면 100번이라도 내 돈을 다 털어서라도 사비를 털어서 갖다 주고 싶은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들이 중병에 걸려서 지옥 가고 있습니다. 내다보고 있어요. 어서 죽어라 그럴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남편이 그 지옥 가는 병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그새 어서 가서 죽으세요 이러겠습니까? 밤마다 살을 붙이고 살고 있는 내 남편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아내가 그 중에 걸려가지고 지옥 가려고 하는 그 병에 걸려있는데 그래 잘 죽어라 했겠습니까? 보험금 타먹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치료제입니다. 지옥 가는 중병을 치료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제발 이 치료제를 여러분 가정에다 주셔서 지옥 가는 중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는 영혼을 보호하는 사랑의 의복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영혼을 보호하는 사랑의 의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사랑의 의복이에요. 로마서 읽어보도록 하죠. 13절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밑에 갈라디아서도 있지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은 옷입니다. 우리에게 입혀진 옷과 똑같아요. 역시 여기도 제가 어린 시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 한 40대 중반쯤 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젊을 때 찍었던 액자이들은 누른 흑백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천국 가신 저희 선친이 사진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50대 정도 돼 보이는 저희 선친입니다. 저는 너무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나이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두 분을 제가 사진을 와서 그게 우리 집만 있습니다. 제가 살짝 가져왔거든요. 우리 집 정리할 때 형님들은 안 챙겨서 내가 살짝 싹 빼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다 갖다 놨습니다. 욕심쟁이 형이라 말도 못해, 달라고도 못해. 동생한테 이제는 그 형이니까 가져가지 말 못해. 근데 저는 살짝 가다 사진을 저기를 갖다 놨습니다. 그 사진 속에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선친의 사진이 입고 있는 외투가 있습니다. 저희 형이 이제 두 분이 있는데 둘째 형이 학교를 마치고 시골에서는 나이 어린 나이에 객지에 갔습니다. 기술 배운다고 하더군요. 그게 이제 중장비 기술을 배운다고 하더라고, 어느 날. 근데 나중에 이제 어린이 돼가지고 저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앉아서 이제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옛날 고생하던 얘기, 이제 이런 얘기, 형은 어땠어요? 뭐 이랬더니 잠깐 꺼냈는데, 중장비 기술을 배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먹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그 주유소 창구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공장에 들어가서 남들 잘 때 그냥 소파에서 잤다는 거예요. 추운 날 너무나 추워가지고 어느 날 됐는데 형이 하루 내려온 거예요. 추운 겨울날. 그래서 나중에 알았더니 그 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잘 데가 없고 맨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그냥 너무 추워서 우리 집에 가야 돼도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이 형님이 집에 오시면서 아버지 외투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외투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이제 초겨울이라 그렇게 춥지 않았습니다. 두툼한 외투를 사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벗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말합니다. 사진 찍으러 가자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에게 사진 찍으러 가자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 어머니는 안 가신다고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더니 대충 옛날에 이렇게 머리 쪽두머리 이렇게 묶기 전에 비녀 껴가지고 아버지가 워낙 성화리 하시니까 어머니가 끌려서 찍은 사진, 저희 집에 있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 외투를 입으시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둘째 아들, 효자 둘째 아들이 본인이 밖에 나가서 추워보니까 추워서 고생해보고 배고프고 추워보고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춥지는 않은데 우리 아버지도 무척 춥겠지. 이 효자 둘째 아들이 옷을 사가지고 왔던 거예요. 아버지 추운 겨울날 잘 나시라고. 그리고 입혀줬는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 그 옷 입고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이 벗질 않으시는 거예요. 기념이 되게끔 찍은 사진이 오늘 저희 집에 있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 당시는 굉장히 좋았지만 지금 눈으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따뜻해 보이지 않는 옷인데 우리 선친은 그것이 좋아가지고 벗지도 않으시고 기념사진 찍어서 놔뒀는데 마침 그 기념사진에 제가 있어서 기억이 나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옷은 사랑이었습니다. 본인이 객지 나가서 추워보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추울까라는 그 따뜻한 효심의 마음으로 갖다 둔 옷을 기념해서 찍어놓은 사진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힘들어 보셔서 알거든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거든요.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거든요.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걸 얼마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옷을 입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런 지옥 오면 안 된다. 제발 너희들은 이런 시련 속에 살지 말아다오. 제발 너희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지 말아다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더니 그 옷을 갖다가 저희에게 입혀주시잖아요. 사랑하는 박내서가 너는 나처럼 추우면 안 돼. 사랑하는 장미연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나처럼 힘들면 안 돼. 나처럼 고통스러우면 안 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은 영원토록 겪게 될 지옥의 고통인 거야.
너희들이 영원토록 겪어야 이 지옥의 고통을 너희는 당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그 고통 다 겪으시고 피 흘려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요 그 옷을 오늘 이 자리에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만 입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만 따뜻해서 되겠습니까? 내 남편도 따뜻해야 되잖아요. 내 아내도 따뜻해야 되잖아요. 내 딸도 따뜻해야 되잖아요. 내 아들도 따뜻해야 되잖아요. 내 부모님도 따뜻해야 되잖아요. 내 친구도 따뜻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추운 겨울에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벗어서 옷을 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은 안 입혀주시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옷 한 벌을 선물해 주시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지 않으며 그들이 영원한 평에 들어서 영혼의 철로 떨며 그 불구덩이에서 힘들어한 그 영혼들에게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옷을 입혀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은 영혼이 지옥에서 떨지 않고 힘들지 않게 입혀주시는 사랑의 옷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 더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시작. 사탄을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무기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적극적으로 몰아세우며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입니다. 2주 전인가 제가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앞부분만 제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대로 오신 문자예요. 한번 기도하는 마음 읽어주시고 여러분도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시작. 긴급 기도 요청합니다. 중국 제자교회가 지난주 강제 폐문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있는 전도로 급부응하여 개척한 지 10년 만에 1000명의 성도가 예배하는 지하교회였습니다. 지금 목사 부부는 전화기를 빼앗겨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1000명 교회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얼마 전 일이에요? 2주 전인가 합니다. 1000명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지금 잡혀가서 어떻게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 그 뒷부분도요. 시작. 하남성의 제자교회는 십자가를 철거당하고 전화기를 뺏겼습니다. 중국 정부의 기독교 핍박이 상상 이상입니다. 1966년에 중국의 그 마오쩌둥, 모떼똥이라고 저희는 이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죠. 3년간 66년, 67년, 68년, 69년까지 3년간 하고 이 기간이 10년 동안 갔습니다. 문화혁명의 여파가. 그때 사실 마오쩌둥이 정치력을 잃어버렸거든요. 정치력을 잃어버리고 리더십을 잃으니까 그걸 이렇게 자기 앞으로 돌리려고 했던 것이 문화혁명이거든요. 그 문화혁명 가운데 공산주의를 세우는 것이 견고하게. 그래서 이때 한 일이 있습니다. 지식인들 다 죽였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목사님들 많이 죽였습니다. 교회 문 다 닫았습니다. 만약에 프랑스의 랑트 칙령이 있었다면 이 중국 교회는요 문화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회를 말살시켰습니다. 그게 50년 전 일입니다. 교회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터넷 이렇게 뒤져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중국에 있는 교회가 천주교, 개신교 합치면 1억이 넘는답니다. 완전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신자들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50년이 지난 지금에는요 1억 명이 넘는 신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북한도 그렇습니다. 북한들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요 성도들이 없는 것 같지만요 적어도 6만 명에서 12만 명이 나는 교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이론이요, 이 마귀가 교회를 깨려고 했습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게요 교회를 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오히려도 그것을 공격해서 그곳에 십자가를 세웠고 교회를 세워졌고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서히 교회를 조직적으로 진흥적으로 핍박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방식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좋은 방식으로 점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목조이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주 교묘한 머리를 써서 말입니다. 교회를 목누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안 되면 우리는 종교기관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없는 성도들 하면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 되고 말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관심이 가서 중국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이 중국 교회를 말입니다, 교회로 만들지 않고 일반 사회 종교단체, 일반 단체로 만들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는 설교문을 당에다 보고해서 결제를 받고 해야 됩니다.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는 예수 안 믿는 다른 학자들 불러다 놓고 다른 과목을 강좌로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다 목사님 설교를 해야 됩니다. 교회 앞에다 CC카메라를 딱 놔두고 무엇을 하는지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있는 교회는 견딥니다. 아니,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이깁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가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이고,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장미연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읽고 넘어가죠.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썩은 양심을 맑게 하는 정수기입니다. 지옥 가는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영혼을 보호하는 사랑의 의복입니다. 사탄을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전도에 헌신하는 가을철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전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 능력으로 가을철에 수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